2014년도에 개봉을 한 영화 가운데 더 테너 리리코 스펜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리리코 스펜토라는 것은 이탈리아인데요. 리리코라는 것은 서정적인 음색을 뜻하고 이 스핀토라는 것은 젊고 활기찬 음색을 의미합니다. 테너가 가지고 있는 음색이 부드러우면서도 또 힘이 있다라는 것은 그 테너야말로 최고의 테너다라는 것을 일컬을 때 이 리리코 스핀토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영화는 최고의 테너인 리리코 스핀토를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는 소위 트로피 사냥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대화라는 대회는 모조리 다 우승을 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의아했던 점은 그가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인이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배재철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배재철이라는 인물을 연기한 배우는 유지태라는 이름의 배우입니다. 그가 이 연기를 위하여서 1년 동안 매일 4시간씩 연습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가 아주 힘겹게 연기를 했었던 배재철이라는 성악가는 실존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성악가인 배재철 씨는 영국의 더 타임스로부터 100년에 한 번 나올 만한 목소리다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가 2001년도의 9월에 우리나라에서 데뷔를 한 무대를 소개해 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국제적인 명성을 쌓아나가던 그는 2001년 고향 무대에도 선다. 세계 최정상급 테너만이 소화해낼 수 있는 고음의 선율을 편안히 불러내면서 청중을 매료시켰다. 그가 세계 무대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다라는 이상을 감지하게 됩니다.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는데 갑상선 암이다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야만 했었는데요. 이 수술을 잘 받으면 노래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의 암세포는 널리 퍼져 있었고 수술 중에 성대 운동신경을 절단하게 이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의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그 목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바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재철 씨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전혀 예기치 못한 절망의 순간 속에 놓이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그가 있는 지역으로 건너오시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때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보고 그 발에 엎드리게 되죠. 그리고 야이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아들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곡히 구하여 이르는 것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그의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자녀가 죽게 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으로 오셔서 죽어가는 내 딸 위에 손을 얹어주셔서 자신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곡하게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성경이 말하기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예수님께서 그의 간곡한 그 부탁을 들으시고 함께 이동을 하십니다. 그럴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큰 무리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이 그 안에 있었고, 그 여인이 그 무리 사이에 끼어 예수님의 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여인은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을 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무리를 돌이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지금 제자들의 이 말 안에는 예수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할 수도 없는 그것을 왜 물으십니까? 지금 서둘러 가야 되시는 거 아닙니까? 라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겠죠.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되묻는 것인데, 자,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서서 사람들을 다 둘러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둘러보시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아뢰게 되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또 말씀을 해주십니다. 딸아라고 그 여인을 따뜻하게 불러주시고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그 여인에게 해주십니다. 자, 이 은혜로운 현장에 찬물이 끼얹게 되는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서도에 보시면은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해주시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함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말을 꺼냅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그들이 와서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야이로의 사람들이 함께 와서 야이로에게 하는 말은 결국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제 소용없습니다.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돌아가시죠. 야이로의 사람들이 다 와서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가 절망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다 소용없어.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제 포기해야 돼. 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만 할까요? 오늘 이 부분과 관련하여 중요한 세 가지의 사항을 함께 하나씩 고찰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그들이 와서 이야기를 할 때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반응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이어지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서두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의 집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다 끝났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곁에서 들으시고 라고 이 번역이 된 이 헬라 원어는 파라쿠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쿠오라는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되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도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도 보면 일부 번역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무시하시고 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한 저명한 유대교 신학자는요, 지금 예수님의 이 반응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라고 설명을 합니다. 지금 야이로의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와서 했었던 다 끝났다라는 식의 그 말을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 귀담아 듣지를 않으셨다라고 설명을 한다라는 것이죠. 갑상선암 수술 중에 이 성대 운동신경이 절단되어져서 배재철 씨의 오른쪽 성대가 마비가 오게 되었고 그는 그 목소리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었을 때 이 배재철 씨가 들었었던 말과 관련하여서 그가 한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노래를 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끝났구나. 다른 길을 찾아봐야지 했었다면은 지금의 저는 없겠죠. 근데 그 당신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제 면전에서 얘기를 해도 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라고 한 거죠. 제 속에서는. 예. 그래서 이 시간을 제가 계속 견디고 만들어 오고 있는 거죠. 당시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하는 말 모두가 끝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의사들과 그 주변에 있는 그의 동료들, 함께 노래하는 사람들, 그의 가까운 사람들도 이제 끝났다라고 다 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그가 그 암 선고 이후에 스스로 끝났다라고 만일 생각했다면, 즉 그들의 그 말을 인정했고 그래 나 끝났어 라고 했다면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겠냐라는 것이죠. 저는 배재철 씨는요,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다 끝났다 하더라도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하여 귀담아 듣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이겠죠.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정말 좋으신 분들, 우리를 위하시는 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십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말들을 다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해 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담겨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그냥 듣고 그렇게 인정하고 그래 맞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마음은 우리가 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기보다는 그 말을 그냥 흘러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후부터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잘 분별하셔서 믿음의 말이면 들으시되 믿음의 말이 아니라면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흘려보내실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에 대하여 보였었던 반응을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고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 직면해 있는 야이로에게 해주시는 말씀,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을 하지 말고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해 주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절망의 상황 속에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야이로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두려워하지를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하나님이 해주셨었던 음성,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도 해주셨죠. 모세의 뒤를 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야 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었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때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한편으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 그들도 그들의 마음 안에 어떠한 감정들이 다 있었다라는 겁니까?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 그들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다 두려웠었던 겁니다. 그들도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라는 그 떨리는 마음을 그들도 다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점은 뭐냐? 그러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다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은 절망에 놓이게 될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주변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해주실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들도 들어오실 때 있으시잖아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할 때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번째 사항,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끝났다라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러한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따라야 되는데, 그 음성이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해주실 음성,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음성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해주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이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만 하라라고 이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뭐만 하라고요?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라. 다시 말하면은 믿음을 유지할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그에게 이 명령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믿음이 필요 없을 것만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놓였고,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이제 소용없다라고,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뭐냐? 너의 그 믿음 잃지 말고 그 믿음을 유지하라 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는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우리가 붙들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견지하여서 우리가 지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배재철 씨가 그 절망의 상황을 잘 통과해 나가게 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재철 씨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그가 그 절망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한 기독교 강연 프로그램에서 자신이 겪었었던 일을 통하여 깨달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준비된 영상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종속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율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한테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수 있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뻔히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나에게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제가 그런 몹쓸 병이 있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목소리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럼 미리 나한테 사인을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자율적으로 그걸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제가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 알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차단시켜주고 너가 분명히 가다 넘어질 거 아니까 미리 그거를 걸림돌을 없애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가 나를 어떻게 믿을 것인지, 너가 나를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너의 의지대로 나의 믿음을, 너가 믿는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말도 안 되게 답이 안 나오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저의 행동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자율적인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게끔 해결해 나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실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실 말씀, 너의 믿음을 내게 보여줘.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할 때,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믿어서 뭐하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될 때, 우리도 두려워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에게 주신 뭐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바로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모두가 희망이 없다라고, 모두가 좌절하여 쓰러져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우리가 지닌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게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량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인 거예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시고 믿음을 견지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항,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견지하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견지하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모두가 끝났다라고 할 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붙들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가 지녔었던 그 믿음을 견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찾으시는 주님께 주님 저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재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이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을 찾으실 때 그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을 주님께 보이실 수 있는 우리 복된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말씀의 가르침 간략히 다시 정리함으로써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중요한 사항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시작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말로 인하여 흔들리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낙심하게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까? 여러분, 왜 그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냐라고요? 왜 그 말을 내 안에 쌓아두고 자꾸 그걸 끄집어내냐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말이 아닌 것 더 이상 귀담아 듣지 마시고 다 흘려보내시고 터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사항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바로 이 음성을 우리는 취하는 자,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견지하여 주님께 보여드려야 한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의 대상인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시고 그 분량이 어떠하든지 간에 믿음을 잘 지키셔서 믿음의 선택을 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그들의 말을 그냥 다 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취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우리 주님의 음성, 그 생생한 음성을 붙잡아서 그래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래 나는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지,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주님 저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다시 꺼냅니다. 그 믿음대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요, 주님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